신해물 길목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에 관하여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심오하면서 단순하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그리고 어떻게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시는가?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매우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네 가지 관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나아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으며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선지자의 책 가운데 하나인 스바냐서를 보면 그 3장 1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정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둘째 아이를 낳을 때인데요. 그 산모가 많은 그 출산 진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산모를 태우고 교통신호를 어기며 정신없이 병원으로 차를 몰고 다녀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를 곧 출산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돌발적으로 저에게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뻐둥대는 그 아이를 정말로 제가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몰라서 엄청 당황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건네주는 그 아이를 얼떨결에 두 손으로 엉거주춤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나에게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런 저의 의지나 나의 그 생각이 담겨있지 않은 어떤 하얀 순결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주 조금 느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즐거이 부른다,
잠잠히 사랑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아주 조금만아마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과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점이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인간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가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라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누리면서 그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 비근한 예로 건강하게 자녀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 밑에 살아온 사람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게 배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아주 여유로워집니다. 자신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도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즉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그 세상을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세상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오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이 다스리란다는 그 단어를 이 세상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피조물 본래 그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고 최선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건강하게 경영을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를 따라 이 창조 세계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사명과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그럼으로써 내 자신을 수용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지니 넉넉해져서 내 그 이웃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웃과 건강한 관계,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더 살기 좋고 멋진 것으로 만드는 삶의 목적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원래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르지요. 이런 관계들이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믿지 않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에다 해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조리하고 이 약한 세상을 방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졌으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역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열등의식과 그 우월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요.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달라집니다. 롤러코스터 인생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 있는 모습과 자기의 그 배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을 합니다. 외모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성형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지경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헛된 꿈과 욕망을 쫓게 되지요. 결국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서서히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하지요. 그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대강 살지 그래 그냥 치킨 먹으면서 TV 보자.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생활이 심해지면 내 자신을 학대하고 또 중독으로 나아가지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현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뭔가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중독이지요. 현대인들은 게임, 인터넷, 술, 도박, 쇼핑, 포르노, 일 등의 어떤 다양한 것들에 중독되어 그것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자포자기가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듯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세상은 내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열등하다, 누구보다는 못하다라는 소리만 들으니 그러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 좁은 마음으로 그 누구도 닮을 수 없게 되지요.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자신의 아이조차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요.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면 이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을 받고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애인,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은 상처가 깊은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겁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싫어지고 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깨어진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지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잘 경영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 그 자체를 끄고 살아가지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1970년대 말 환경운동 연합인 그 로마 클럽에서 지구 생태계가 깨어지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는 심각하지요.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감축하지 않습니다. CO2만 해도 그렇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환경의 재앙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뿐 아니죠. 모든 영역에 인간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지요. 자기 세대만, 자기 나라만, 자기 집단만, 자기 가정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들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 사는 세상이란 참 멀리 있는 무슨 꿈꾸는 소리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았지요. 함께하는 세상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와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문제는 모든 관계가 이처럼 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깨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을 해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좀 더 근원적으로 죄를 접근합니다. 즉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존재 원칙과 질서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죄를 영어로 하면 sin이죠. 그 si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흥미로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S-I-N sin. 이 가운데 그 I가 있는데 가운데 있죠. 이것을 I-centeredness. centeredness죠? 예. self-centeredness 같은 말이죠. 자기 중심성. 바로 나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그분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닌데도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나 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적입니다. 죄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다 주어졌어요. 나도 이만한 키를 가지고 있고 이만한 지력과 이만한 외모와 이만한 형태와 이만한 성격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탁월한 지적 능력도 있고 예술적인 창의력도 있고 박애정신, 숭고한 사랑, 어떤 사회적인 상부상조, 협력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실 때에 제대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과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은 마치 그 엔진이 딱 멈추어서 출하하고 있는 그런 비행기와 같이 떨어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인간과 세상에 관해서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인간과 세상에 관해 진단하는 분명한 지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